두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사사기 1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리로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6월의 설교 주제가 함께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성도들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관계가 아주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그것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살아가는 것 무척 어렵습니다. 서로 마음을 합쳐서 동업하는 일도 너무 어렵습니다. 하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고 걸어왔던 길도 다른 분들이 한 길로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에서의 함께하는 것도 무척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사기 18장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배경을 하면 이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시대이지요. 영적인 권위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시대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허락한 땅을 배분받았던 민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 단지파라는 족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정복하기 싫어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서 다른 지역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 지역이 라이스 지역이었지요. 근데 이 라이스 지역은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었느냐면, 이 라이스 지역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과 떨어져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주변의 도시 국가와 아무런 협력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와도 관계하지 않아도 안전하고 풍요로운 지료 조건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했던 라이스 민족이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지요. 자,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18장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홈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좌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자, 이게 보시면 라이스 사람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냐? 그것은 바로 시돈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담기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시돈 사람들의 영향 아래에 있기로 결정을 한 것이지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성경에 기반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업의 땅을 버려두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 함께 어울려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 무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지파가 먼 훗날에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타 민족들은 힘들었지만 그들의 속에서 살아내어 갔지만 이 단지파는 결국은 그 그룹과 함께 떨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멸절하고 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사람들을 선별하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키울 때 뭐라고 키우십니까? 얘들아,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마라. 좋은 친구들과 만나서 좋은 것 먹고 해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무진장 발부든 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영향을 줄 사람들을 선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유익하고 하나님을 닮을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목하지 않는다면 다른 영향력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기도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정말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사랑한 마음으로 구석진 데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그저 내가 왔다는 것을 숨긴 채 그저 눈물로 기도하고 섬겨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멋진 사람들만 여러분이 주목하게 된다면 다른 영향력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편에 머물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경의 편에 있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도 여러분의 편에 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 문을 악한 때에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 가기 직전에 여러분들 편에 서서 확실히 서 있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여러분들을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시돈 사람을 닮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지 마라. 하나님 사람과 어울려봤자 별로 좋은 게 없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돈 사람과 점점점 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단독적으로 떨어져 살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느냐? 너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너 혼자도 세상에서 마음껏 살 수가 있어. 사탄 마귀 여러분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7절 말씀을 이 개역 개정판이 아닌 옛 버전 한글 개역판, 개역 한글판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 적 염려 없이 거하며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가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권세 잡은 자의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권위자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행위를 질책할 수 있는 권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 홀로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오손도손 살며 때로는 잔소리하고 잔소리 들으면서 그러나 어느 날 인생의 노년에
홀로 밥을 먹을 때에 그 밥상 앞에서 여보 왜 그렇게 반찬만 그것만 먹어? 왜 그렇게 해? 그렇게 말했던 남편이 아내가 그립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 잔소리해 주었던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지난주에 내기교회 목사님과 함께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디 조그만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우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만 가면 손님이 참 많이 들어와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아이가 소리 지르며 올라옵니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기. 그런데 2층이 자기 세상입니다. 마음껏 뛰어다닙니다. 할아버지는 좋다고 웃습니다. 할머니는 좋다고 보고 심지어 그 아들의 아버지, 엄마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홀로 뛰어다닙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요. 그 설교회 가운데 그들이 가슴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도 베드로의 그 말이 자기의 심장을 찌르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이지요. 지금의 이 민족은 그들을 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악한 것들을 닮은 인생을 살기로 한다면 권위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권위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수치를 주거나 우리의 마음을 상해하는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의 수치를 주었던 것이지요.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그렇게 하는 말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수치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하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거부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지요. 권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을 보십시오. 주님의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지만 그들은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권위를 거부하니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이지요. 권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고, 성경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각자의 종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각자 종교를 만들어내지요.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권력으로, 어떤 이는 자식을 종교로 삼고 저만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주의 종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몰아갑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성도와 함께 어울릴 필요가 없어라고 이야기하지요. 요즘 10대들 물론 조금의 유행은 지났지만 BTS 아십니까?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니까 모르시겠지만 BTS의 한 친구가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종국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공부 엄청나게 안 하는 친구에게 그가 나타나서 야, 너 공부해야 돼 하면 걔는 목숨 겁니다. 엄마가 공부를 하면 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데? 아빠가 공부를 하면 아빠 말을 듣지 않던 그 아이가 BTS의 말을 듣습니다. 권위가 무너진 것이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코로나 팬딩을 통해서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아. 굳이 어울리지 마. 그저 어울려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 사탄 마귀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홀로 만들어 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지요. 7절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어릴 적에 엄마 아빠의 영향력을 받고 자라나시오.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자라가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원고에 없지만 주중에 설교 준비하고 집에 갔는데 어젯밤에 한 TV에서 말라 죽어가는 미아가 된 아이를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밤새 잠이 안 오더라고요. 4살짜리 아이가 7kg가 되었어요. 굶어 죽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지요. 그 아이들이 그런데 자라다 보면 엄마 아빠의 돌봄을 거부합니다. 자기 혼자 큰 줄 알고 사춘기가 되면 엄마의 배 대들기 시작하지요. 점점점 엄마 아빠와 단절시켜버립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영적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들과 함께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근데 점점점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하면 잘라내기 시작하지요. 영적인 권위를 무시합니다. 영적인 사람들과 단절시켜 버리는 것이지요.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향으로부터 도움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진다면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지요. 자녀들이 걸음마하고 뛰기까지 얼마나 넘어집니까?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지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 넘어짐이 그 아이들에게 실패고 죄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성도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죄가 아니지요. 그러나 죄는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주변에 여러분들을 일으켜주고 용기를 주고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없는 대신에 똑같은 사람이 함께서 넘어지면 넘어진 채로 보여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도 그대로 보여두고 격려하고 용기 줘야 할 상황 속에서 오히려 비판하고 원망한 사람들로 인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이 불렀던 찬양 제발 여러분은 일어서세요. 그것이 왜 일어서겠습니까?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도와주고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손을 내밀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자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설교 준비하는데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인용한 부분을 제가 인용합니다. 철새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철새 무리는 V자 대응을 하고 날아갑니다. V자 대응을 이루며 날아가는 그 새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홀로
날아갈 때보다 V자 대응을 하고 함께 날아가면 70%를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영적 전쟁 세계에서 여러분은 혼자서는 절대로 날지 못했을 거리를 70%나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 홀로 천국 가겠습니까?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나 홀로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지 어렵습니다. 혼자 있지 않다면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홀로 있기를 그만두십시오. 혼자 하기를 그만두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저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교류를 단절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 잘 날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예,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나 혼자 힘을 내어서 퍼덕퍼덕 날 수 없을 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도움으로 저는 잘 날고 있습니다. 날아가다 보면 매가 나타나고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매와 독수리가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대적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공격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은밀하게 공략하기 때문에 방심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인생을 죽이고 약탈하고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찾고 예수의 보혈을 구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 일으켜 줄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을 갈라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느라 뭐 그까짓 거 먹고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겠니? 기도하는 사람들 그까짓 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세상에 살려면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그까짓 거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뭐 하겠니? 사탄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단절시켜버립니다. 세상에 돈을 구하고 세상에 권력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지. 그까짓 거 예수의 보혈을 구하는 것이 뭐가 대수롭냐고. 예수의 보혈을 구하는 사람들과 단절시켜 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일으켜 줄 사람들부터 여러분들을 단절시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격전지입니다. 인생 자체가 싸움입니다. 물론 내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높은 곳에 가기 위한 싸움이 아니지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 싸움 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방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금물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게으름을 피울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새벽에도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이지요. 42.19 달리는 선수 보셨습니까?
저를 잠깐 봐주세요. 눈을 뜨시고. 달려갑니다. 힘들 때 물을 마십니다. 멈추고 마시는 사람 봤습니까? 달려가면서 빨리 낚아채려고 팍 치고 또 달려갑니다. 우리는 쉬고 싶습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 더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들러 나가서 그들이 쉰다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달려가야 됩니다. 힘들 때 누군가가 그 물을 낚아챌 때에 빨리 낚아챌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함께 달려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방심하고 괴로움을 때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집단에 머물러 있다면, 영적인 사람들과 머물러 있다면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겸연적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박수를 칠까? 박수를 치고 싶은데 아무도 안 쳐. 그럴 때 누군가가 딱 치면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한평생 통성기도 못했는데 누군가가 새벽에 그리고 수요일마다 통성기도하니 그 힘으로 또 다른 사람이 통성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찬양시 오는데 누군가가 손 들고 찬양하면 또다시 다른 사람이 손 들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 교회당에 오면 누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모두가 전심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살아갔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함께 머문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크리스찬들과 함께, 좋은 크리스찬의 영향력과 함께라면 혼자서 할 때보다 훨씬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성리를 이룰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그 철새가 V자 대형을 이루고 함께 날아가듯이 V자 대형을 쥐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성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무리와 함께 날게 되면 상당히 기이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수많은 철새가 함께 날아갈 때 그 철새의 날개시에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철새가 날개지 않는 그 기류 때문에 약하고 병들고 힘없는 철새가 그 힘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하지만 그 건강한 철새에 의해서 함께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하지요. 기류를 타고 날아가는 것 같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찬양할 때도 찬양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당장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지금 이 순간 설교자라는 목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찬양할 때에 그 누군가의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의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날아갈 수 있는 날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날아가는 것처럼 뭔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권력이 우리 날개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날개 밑에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날개 밑에, 우리의 날개 밑에 성령이 있다면 온 교회가
어느 순간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철새가 무리지어 날아갈 때에 포식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매와 독수리 같은 엄청난 포식달로부터 그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서로 같이 날개였던 새들도 함께 무리를 지어서 공처럼 날아간다면 토네이도 같은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고 하지요. 영상 보여주세요. 서로 같이 날지 않았던 새들이 저렇게 엄청난 수만 마리의 새들이 함께 날아간다면 그곳에는 토네 같은 엄청난 힘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먹이 있는 곳을 함께 찾아가고, 그리고 매와 독수리 같은 그런 포식자들이 그 새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결코 공격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의 가족을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5년 동안 교회를 보호해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지난 4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왔었고, 저는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은퇴하고 만 71세가 되면 여러분이 주의 주시면 그때 떠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곳에서 함께 천국 갈 때까지 날아가야 됩니다. 함께 날아가고 함께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주의 이름 안에 모인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있어서 내가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있어서 우리는 함께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절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과 행동하는 성도가 아닌, 그들은 가차없이 그들을 떠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항상 감사하는 좋은 성도들과 함께 하십시오. 좋은 성도님들을 닮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승리의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기도할 수 없지만 누군가의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신앙 여정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